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같은 상황 그리고 다른 대처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다르게 대처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아사와 여호사밧이라는 그 두 왕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늦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무국대에 올라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이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잘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사친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얼마나 친했냐면 그 친구가 저희 결혼식 때 사회도 봐줬어요. 저보다 한 몇 개월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 약혼녀랑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약혼녀가 더 이상 결혼을 안 하겠다고 백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 남사친이죠. 이 친구가 굉장히 뭐 정말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이 약혼녀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약혼자를 달래가지고 이 두 친구를 회복시켜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도 까먹지 않는데요.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제가 섬기는 목회지로 왔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왔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잘 지낸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은 영남합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영남합회로 목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 1년 동안 싱글로서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으니 우리 둘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참 많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성경에 있는 상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을 찾아가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이제 우리가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배경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말 좋은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찾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룰 두 인물은 아사와 여호사밧입니다.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에는 남방 유다의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의 왕들입니다. 20명의 왕들입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기로 원하는 이 아사는 누구냐면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사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중손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옆에 가로층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아비야가 3년을 그리고 아사가 41년 동안 장기적으로 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25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다룰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굉장히 의로운 왕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아사도 여호사밧도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은 아사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이때 아사가 없앤 우상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죠. 솔로몬이 솔로몬 시대 때 세웠던 그 많은 이방 신당들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던 인물이 바로 아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보면은 5절입니다. 또 유다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엎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히 누리니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를 평가하는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아사는 굉장히 어떤 왕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5장 17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 산당 외에는 거의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다 허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종교 계획에 대해 열정적이고 열심했냐면은 자기 할머니였던 태우 이 마이가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이유로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만큼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그는 종교 계획에서는 정말로 열성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 아사 시대에 정말로 이 전성기를 누릴 만큼 이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사는 성경에 기록된 전부 14장에 있는 기록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는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죠. 그러면서 그에 따라오는 하나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누구예요? 아사죠.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지금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아사가 살고 있는데 아사가 살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내려왔다? 남방 유다 아사가 섬기는 그 시대 때 내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땅들을 버리고 어디로 쫓아온 거예요? 성전이 있는 남방 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북방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망명하지가 않을까 싶어서 그가 취한 것은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예를 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방 유다의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유다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북방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로보암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패한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누군가를 선택해 세우는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래로 예루살렘 남방 유다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에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통치할 때에는 더욱더 많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온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입니다. 영적으로 부흥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해보실 때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직장. 물론 직장을 보지요. 직장을 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사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편안한지 안 한지 찾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주 좋은 직장에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내려온 것은 첫 번째 요인은 종교개혁이에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아사 시대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아주 평탄하였고, 그리고 경제력도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북방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신앙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북방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아사 왕 시대 때 북방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방 유다로 내려가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망명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위에 라마라는 곳에 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이 성읍을 건축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망명자들을 막기 위해서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 내려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못 내려가게 막는 것입니다. 못 내려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방 유다와 전쟁을 일으켜서 남방 유다를 이제 점령하기 위한 정복을 위한 어떤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라마에 어떤 성읍을 건축하려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사 왕의 입장은 어떡합니까? 아사 왕 입장. 자, 우리 성경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입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6년쯤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요. 경험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라마,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올라가는 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 건축된 것은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살짝 넘어서 남방 유다 입구에, 땅의 입구에다가 라마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로 왕래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딱 망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사 왕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자, 지장자가는 라마가 건축되면은
인구가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는 거는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여서 남방 유다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이 아사가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가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람, 여기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SOS를 칩니다. 전쟁의 위기에 처하니까는 이 아사가 이방 왕인 아람 왕인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동맹을 요구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람과 유다가 동맹을 해주고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어요. 그 동맹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라마를 건축하는 걸 포기를 하고 본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아사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입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역시 내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서 이 이방 땅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잘 처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정말 자기가 승리로 기뻐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그때에 승리하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9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북방 이스라엘을 물리친 그 일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라고 이 선지자 하나니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위험이 왔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니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니는 아사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견자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보고 그가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책망 앞에 아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왜 노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노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선자가 와서 그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사 편을 들은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거는 뭐냐면 아사 왕이 얼마나 선하고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아합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죠.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이 남방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아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나 시드기야는 원래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니까 그러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사는 선한 왕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개혁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킨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이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사의 행동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살펴볼 때 아합이나 시드기야보다 아사가 훨씬 더 앞이에요. 아사가 먼저 선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뒤에 아합이, 그 뒤에 시드기야가 이제 선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사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는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연속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한 왕 아사가 북방 이스라엘이 침략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죄를 짓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거기에도 부족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죄를 더하는 우리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아사는 선제의 책망 앞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와 동일하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사도 선한 왕인 거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이 여호사밧은 정말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끝까지 전쟁 때에도 이방 민족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의 큰 자기 왕으로서 있을 때 큰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딸인 이다랴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방문하는 도중에 아합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합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패한다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왕은 그 전쟁에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 남방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겨우 전쟁에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큰 위기를 당했다. 자기 생명만 부지하고 남방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궁궐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와가지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예후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아합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 때의 아사의 왕에게 책망을 했던 하나님의 기별을 책망의 기별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책망하였고 그리고 예후는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을 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니와 예후는 왕에게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하는 선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다음 아사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예후를 감옥에 보냈다거나 예후를 핍박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한 선지자로 예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역대하 20장 34절에 보면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여호사밧이 죽는 그날까지 선지자 예후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누구 시대 때? 여호사밧 시대 때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여호사밧은 예후에게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그런 대우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 달리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후에게 선지자 예후에게 선대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대우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자기를 책망한 예후에게 선대하였음을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역대하 20장 32절이에요. 30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아사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행하여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돌이켜 떠났지만 누구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떠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색깔이 밝아지고 또 믿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믿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던 인물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그 믿음의 빛이 흐려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책망을 받은 아사와 여호사밧이었지만 아사는 그 책망 앞에 넘어졌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믿음도 좋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이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돌이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1등하는 사람의 장면? 아니에요. 물론 1등하는 사람 장면도 우리가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80세 어르신이 마라톤 경기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등수에는 못 미치고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노부모의 모습을 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물론 그분들은 등수에서 밀려났지만 완주하는 모습의 그 기쁨을 정말로 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냥 턱걸이라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전에 움직이만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켜 떠나지 않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들 여호사밧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말하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사는 선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한번 자빠지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더 심하게 선자를 책망하고 선자를 감옥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책들을 하면서 정말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아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넘어져가지고 경주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이 아사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39년입니다.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오는 지 39년 만에 심한 병이 생겨서 투병 생활 2,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2, 3년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게 병이 들어 있을 때에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아사가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이 아사 왕의 선한 왕이었던, 한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선한 왕이었던 아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때는 선한 왕이었지만 회개하지 못한 이 아사의 마지막은 참으로 슬픈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우리의 본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여호사밧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지라도, 자빠졌을지라도, 낙심하였을지라도, 물려났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여 나아갔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오점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믿음의 경주의 대열에 다시 동참하였던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부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두 어르신들처럼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